네,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오늘 시편 89편 의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89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우리가 89편 이제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89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 행위를 한 그 결과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이 이제 지금 89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의 날, 그 징벌의 날, 그 절망의 날이 이제 절망의 날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근거가 뭐예요? 찬양의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적인 그 현실,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그 절망적인 그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그 근거, 믿음의 틀을, 내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의 틀을 어디에 세우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반복하죠. 그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인자라. 그 구약의 가장 그 큰 주제가 바로 인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헤세드.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때로는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긍휼, 사랑, 인자, 자비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시다 이 말은 언약을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어디에 성실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심에 성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 노아와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다윗과 세운 언약에 충실하시다. 예. 우리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에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 1차적으로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종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할 때도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그 높은 것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고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계승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가 이제 7장 6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궐에 사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이제 텐트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단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계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막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다녔다, 이동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건물을 지어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건물, 집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뭘 지어주겠다? 왕가. 근데 그 왕가가 어떤 왕가냐? 12절에 보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자, 수완이 차서 이 말은 명이 다해서 이 말입니다. 명이 다해서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이 말은 조상의 묘실에 장사될 때, 자, 그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네 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몸에서 씨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솔로몬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야? 솔로몬이 아닌 거야. 언뜻 보면 솔로몬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그의 나라, 그 씨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다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씨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가면 누구의 씨가 됩니까? 다윗의 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가복음 1장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다윗의 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더 이상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 더 이상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그 나라는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이하다 이 말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게 기이한 거예요. 원더풀,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천사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 천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것, 이거는 천사들도 몰랐던 그런 기이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이거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의 임금이 그 적국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바로 다윗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 이 땅의 나라는 이렇게 다 무너지는구나. 땅의 임금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나라, 땅의 임금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의 임금들,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그 땅의 나라, 땅의 왕들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셨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고 우리가 문제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났습니까? 우리 인생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매달려야 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바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 이제 9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 말씀은 대적을 이제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구약에서 이 바다와 파도라는 것은 그 대적들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제 바다와 파도로 그렇게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상시키시고, 그죠? 자기 백성은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도 그 홍해에 다 수상시키시고 그 홍해에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는 늘 현실을 붙드는 거예요. 현실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애굽이 도움이 되는가? 바벨론이 도움이 되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 다른 나라의 그 힘을 이제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서 13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시고 땅도 주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적을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서 18절은 다윗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자, 의와 공의. 여러분, 의는 뭐고 공의는 뭡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게 그 의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게 의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의롭다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다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공의를, 그 의의 옷을,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의롭다, 칭의라 하는 거예요. 칭의는, 칭의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조건과 자격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에게 내리시고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고. 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심.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같이 가고 인자와 진실이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 이 말은 이 뭐냐면은,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잊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14절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힘써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말은 주의 그 얼굴에 있는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그 빛이,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는 그리스도교라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림자의 종교라 하면 우리는 실체의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얼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 만나는 경우 있습니까? 혹 있습니다. 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진실한 삶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진실하게 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약속은 지키고 세상에 조그만 이익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양보하고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란 바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뭡니까? 복음의 광채예요. 복음의 광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조그만 손해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익에 탐욕을 부리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곤모술수를 쓰고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뭐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겠다.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종교라는 것은 보지도 않겠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가 가려지는?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 얼굴이 복음의 광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뿔은 권세를. 우리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게 성도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때 뭡니까? 성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89편의 상황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상황이 왜 그 상황이 생겼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속에 비춰진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굳게 잡고 메시아 언약을 굳게 잡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담대한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도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징벌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힘써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